이 13장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5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네. 아브라함은 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잠깐 내려갔다가 다시 베델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베델에서 사는 동안 가축이 많음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라며 거주할 장소를 선정할 수 있도록 롯에게 우선권을 주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주므로 서로의 갈등을 해결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상황에 이르게 된다면 아브라함과 롯 중에서 누가 먼저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을까? 아버지와 같은 삼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리고 가족의 리더였습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이 먼저 우선권을 갖고 선택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자신의 옳고 당연한 권리를 포기합니다. 우리가 지하철을 타게 되면 임산부 먼저라고 하는 스티커가 붙어 있는 핑크색 좌석을 자주 보게 됩니다. 임산부를 배려한 임산부 전용 자리이죠. 그래서 그 임산부 전용 자리이기에 그 자리에 임산부가 앉는 것은 옳은 일이고 또한 당연한 권리입니다. 아브라함이 롯보다 먼저 선택해야 하는 것, 이것은 임산부 먼저라고 하는 그러한 스티커가 붙어 있는 임산부 전용 자리에 임산부가 앉는 것처럼 옳은 일이고 당연한 권리인 거죠. 몇 년 전 저는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수업을 마치고 군산에 오게 될 때면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소사역에서 지하철을 탔는데 어떤 임산부 여인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몇 개역을 지났을 때 등에는 가방을 메고 양손에는 디자인 도구같이 생긴 가방이었어요. 그러한 가방을 든 어떤 여학생이 탔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앉아 있던 임산부가 일어나서 그 학생에게 자기의 자리를 양보하는 거였어요. 학생, 힘들어 보이니까 내 자리에 앉아. 그 여학생이 앉을까요? 안 앉죠. 임산부 자리고, 그러니까 이 학생은 극구 거절했습니다. 그러니 계속 임산부는 앉으라고 하고 또 그 학생은 안 앉겠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몇 정거장이 그냥 훌쩍 지나가는, 그래서 그 자리에는 아무도 안 앉는 그러한 묘한 상황이 발생됐었죠.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 임산부의 이런 행동을 보고 바보스럽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혹시 여러분의 눈에도 그렇게 보이십니까? 그런 분이 계신다면 아마 오늘 아브라함이 행한 행동도 어리석은 바보짓이라고 똑같이 여길 거라 생각합니다. 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모습입니다. 임산부가 임산부 자리, 그 전용 자리에 앉는 모습이나 아브라함이 롯보다 먼저 선택하는 모습은 옳으면서도 당연한 모습이죠. 그러나 그 모습, 그 옳은 모습에는 아름다움은 없다는 거죠. 임산부가 자리를 양보하는 그 모습에는,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모습은 당연하진 않지만 그 모습에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내 권리를 다른 사람을 위해 포기하는 모습은 그래서 언제나 아름답죠. 그래서 오늘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이 아브라함이 바로 오늘의 제목처럼 옳고도 아름다운 사람인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소소한 일이든 큰 일이든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선택하며 살아가죠. 성도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을 하시며 사셨습니까? 당연한 내 권리를 사용하는데 무슨 고민 하나 이렇게 아무 꺼리낌 없이 사셨나요? 당연하고 옳은 내 권리지만 다른 사람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권리를 포기하며 사시나요? 아니면 내 권리도 아닌데 가지고 싶어서 욕심도 부려봤고 권리가 조금만 침해당할 것 같으면 미리미리 지켜내기 위해 급급해가며 사셨나요? 사실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죠. 내 권리가 아니어도 가지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되는 권리라면 다른 사람에게 절대 양보하고 싶지 않은 게 또한 우리들의 성품이죠.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그러기에 옳고 당연한 자신의 권리를 아브람처럼 포기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상당히 어렵습니다. 더욱이 그러한 권리 포기로 인해서 침해되는 나의 유익이 크다면 권리 포기는 더 어려워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권리 포기라는 말을 들으면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도 합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야. 아브라함처럼 특별한 사람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들 하고든 하죠. 정말 아브라함은 우리와 다른 특별한 사람일까? 아브라함이었기에 가능한 거였고 우리는 안 되는 것인가? 아브라함은 특별한 사람이지요. 창세기 상당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불릴 정도로 아브라함은 특별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이 특별하다는 사실이 그렇다고 우리는 보잘것없는 사람이 된다, 그런 말은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우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단코 우리의 신분과 능력이 아브라함에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아브라함이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는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다를 것 없는 모두 다 주님의 자녀라는 거죠. 특별히 아브라함이었기에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모두 이런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했다면 우리도 우리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을 보이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와 다를 것 없는 아브라함, 우리는 힘든 권리 포기를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피난을 갔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무서워서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기도 하죠. 그러나 들통이 났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왕에게 거짓말을 했으니 자신은 감옥에 가거나 또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위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권리를 빼앗기지 않고 다시 베델로 돌아왔었습니다. 이런 애굽에서의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절실하게, 철저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 내가 가졌다고 생각했던 것도 바로 왕, 세상의 권세가 한번 휘두르니 다 사라져 버릴 것 같고, 그 바로 왕이라고 하는 세상의 권세자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니 꼼짝 못하는구나. 결국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체험적 신앙을 아브라함은 이 애굽 사건을 통해서 얻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애굽에서의 체험을 통해 아브라함은 이제 내 권리, 자신의 권리가 자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뉴기니 밀림에서 사역을 했던 어느 선교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교 사역을 하던 중에 파인애플이 너무 먹고 싶어서 한국에서 묘목을 사다가 파인애플을 원주민을 고용하여 심었습니다. 한 3년 동안 잘 가꾸고 나서 이제 파인애플이 익을만 해서 먹으려고 하니 파인애플이 없는 거예요. 파인애플이 익기가 무섭게 사라지는 거죠. 원주민들이 다 따먹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원주민에게 내 나무이니까 파인애플 따먹지 말라. 이렇게 따먹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이다 라고 원주민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 원주민들은 이런 말을 하죠. 나무를 심은 사람이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 밀림의 법칙입니다. 그러니 내가 따먹는 건 당연한 거죠. 이렇게 원주민이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주민은 이 파인애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운영하는 이 병원을 문을 닫겠다. 위협도 해보고 파인애플 밭 주변에 경비견을 세워서 지키게도 했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선교사와 원주민 간의 갈등이 계속되던 어느 날 선교사는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파인애플이 누구의 것이냐? 네 것이냐? 내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선교사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린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원주민들이 와서 파인애플을 먹어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원주민들이 보고 이상하게 생각해서 선교사에게 물어봅니다. 왜 이제는 화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자 선교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원주민들은 이제부터 파인애플을 훔쳐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파인애플을 훔쳐가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훔쳐간다라고 그들도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선교사의 변화는 결국은 그 원주민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수단이 되고 도구가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때 어리석은 바보처럼 보였을지도 몰라도 롯과의 갈등을 해결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받게 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 너는 눈을 들어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있으리라. 이러한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더 큰 약속과 축복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세상 말 중에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법적 언어가 있습니다. 자기 권리는 자기가 지켜야 한다 이런 뜻이겠죠. 권리 포기는 어리석은 바보나 하는 행동이다 이런 말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일 것입니다. 자기 권리를 챙기는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이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은 바보라는 그런 말이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옳고 당연한 내 권리도 포기할 줄 아는 거룩한 바보가 되어야 할 거라 믿습니다. 거룩한 바보가 돼서 옳지만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리를 포기하는 거룩한 바보가 될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때, 자신의 옳고도 당연한 권리를 내가 포기할 때, 그럴 때 우리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 옳고도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아브라함이 옳고도 아름다운 당신이었다면 이제는 옳고도 아름다운 당신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